이 시간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도 큰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동기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믿는 경우가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해서 믿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을 통해서 참석을 한 예배 장소에서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의 동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 동기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믿게 되는지 간에 믿음의 결과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은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우리가 아리송한 그런 본문의 복음이 됩니다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히 빌립에게 말한 그 내용인데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하신 말씀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또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또 바람과 또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도 있고 또한 죽은 자를 살아나시게 하신 그런 예수님께 행하신 그러한 기적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기적을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죽은 사람에게 바다의 고통 때문에 또 귀신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어느 대목이든지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안 됩니다. 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인가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바로 요한은 마지막에 이 복음서 내용에서 기록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만은 이미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기적을 제자들이 행할 수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그 기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더 크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죠. 사실은 장차 미래의 신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에서 나의 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말이 원에선 기적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은 그 말 자체의 뜻은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보게 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도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 28절이나 8장 41절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사용될 때에 기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라게 여기기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더 큰 일을 보이시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기적을 베푸시는데
제자들이나 누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모두가 사명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밝히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시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명은 자기 뜻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자식의 어떤 무슨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찬송이든 또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내가 아버지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런 사건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이제 그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바로 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 일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적을 선한 일을 하셨는데 왜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그 일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은 모두가 다 구원의 사역이에요. 전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은 뭡니까? 전도의 목적이에요.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도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큰 것은 뭐냐면 전도의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나 바람이나 나사로의 역사 같은 것도 모두가 다 기적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한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그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결국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일은 핵심과 내용은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셨고 또 그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셔야만 했던 그 목적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12 제자를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에는 모든 신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오늘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에 구원 사역을 약속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속죄 제물로 바치셨고 또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의 기초를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지요. 믿음의 기초를 닦아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다 받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도 하시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사실을 전파했습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야기하셨지만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고 오늘날 우리가 전파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사실을 전파할 수 있었고 오늘날도 계속 중단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만에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이고 헌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는 그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2000년 이후에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완전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나 모든 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일보다도 더 큰 것을 행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가르친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고면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당하시기 전에 또 일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아멘. 세계선교 방송의 제2국을 우리가 창립한 것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아멘. 나사로와 같은 그 기적적인 사건이 그것보다도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중점적인 일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2000년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확신하는 그 이 복음을 중단함이 없는 복음을 확신하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2의 방송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